자, 첫 번째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삶이 담긴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삶이 담긴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무리를 불러서 가르치시다라는 뜻이고요. 이 마태복음을 신학자들은 또 다른 별명으로 마태오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는 모세오경이 있듯이 신약에도 그와 비슷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마태오경, 그 마태오경의 첫 출발이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첫 출발이 팔복입니다. 팔복이 이렇게 써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8번 나오게 되는데 독일어판 성경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 위에다가 표제를 붙여놨는데 뭐라고 붙여놨냐면 행복선언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요? 행복선언이라고 써놨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돈이 많아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좋은 집에 있어야 되고 좋은 차를 끌어야 되고 심지어는 양잿물도 큰 거를 먹어야 직선이 풀리는, 그래서 복을 좋아하죠. 팔복을 읽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된 게 복이지? 근데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복과 상관없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팔복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알아듣기도 어렵더라는 얘기인데 독일어판 성경은 이 팔복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선언이라고 써놨어요. 사실은 복 있다라는 말은 주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주 앞에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상태인가라는 부분이 8가지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8가지 복이 딱 끝나는 위치에 오늘 박보영 목사님 읽어준 본문이 있어요. 5장 13절. 자, 오늘 갈 길이 뭐니까 자, 저 보세요. 제가 원광고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저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어떤 사람이 불을 켜갖고 말 아래 두겠느냐? 볼, 음식 만드는 비빔밥 만들어는 볼로 덮어놓은 사람이 있겠냐? 등을 키면 반드시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둔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길에 던져버리고 발로 밟고 다닌다. 왜요? 소금이 소금답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뒤에 있어요. 뒤에 있다고요. 우리는 소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을 풍요하고 비유하고 은유하여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마치 너희가 빛과 같지 않겠느냐, 마치 너희가 소금과 같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놓고 진짜 말하고 싶은 얘기를 16절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얘기예요? 앞에 나오는 비유적이고 풍요적인 얘기를 종속하고 있죠. 앞에 말했던 빛의 비유처럼, 앞에 말했던 소금의 비유처럼. 그러니까 진짜 말할 말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뒤에 있죠.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비유를 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팔복, 행복선언,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 내가 너희를 제자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았다, 그 의미가 뭔 줄 아니? 너희가 빛 됐으면 좋겠어, 너희가 소금 됐으면 좋겠어. 이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어요. 착한 사람. 행복선언, 누가 행복하느냐?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누가 빛 되어 사느냐?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누가 소금 되어 사느냐?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도 착하고 태도도 착하고 눈깔도 착하고 말도 착하고 아무튼 전부 다 착한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요? 만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착한 사람 만나보시면 속은 더럽고 추악하고 성질 나고 성질도 더럽고 그리고 막 꼬부라지고 막 어둡고 그러면서 착한 사람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착하다, 저 사람이 착하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행복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해, 저 사람하고 있으면 위로가 돼 라고 말을 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한테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착하기 때문에 착한 에너지가 오는 거지, 착하라고 철학처럼 시켜갖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합니다. 돈을 뺏고 주먹으로 막 눈을 막 때리고 막, 그리고 사기를 치고 막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막 눈을 때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 형제님 얼마나 아프세요? 근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속은 선하고 빛이고 소망인데 지금 막 눈을 때리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걸랑요? 그런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한다, 어둠에 부합한 행동을 한다, 말이 거칠고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속이 그 상태인 거예요. 속이 착하고 속이 평안하고 속이 주의 말씀으로 행복하게 있으면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은 너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니? 너는 행복하니? 야,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존재니? 이걸 제거하고, 야, 너네가 착한 행동하라고 했지, 이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은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또 나한테 일 시키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빛으로 보냈다는 말은 네가 나와 연결되고 네가 나로 말미암아 살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네 안에 빛이 있고 네 삶이 소금이 되기 때문에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소금을 경험하고 빛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안을 얻고 너희의 심리 상태가 주 안에 행복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어떤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착한 너희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진다. 아멘이시죠? 이번에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걸어서 출근을 해본 거 아닙니까? 출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상현 장로님이 봤어요. 보더니 저 멀리서 목사님이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낯설으네요 이러는 거 있죠?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때 그랬다고 그랬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시험 받았다고. 그 교회를 왜 안 나오냐 했더니 그 친구 논리로 말하면, 내가 일주일 내돈 교회를 다녔는데 일요일 날도 나더러 교회 가라고 하냐고. 그 말이 맞아. 교회 살아가지고. 그죠?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사 갔거든. 이사를 갔어요. 여기 백제 고분에서 BHC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에요. 치킨집 있고, 그 다음에 워커스라는 커피숍 있죠? 워커스 커피숍? 그 오른쪽 집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보기만 하세요.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제가 편의점 가서 이제 이사하는 분들 주려고 음료수를 샀더니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사 오시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왜 모르냐, 알지. 그분이 14년 전에 우리 교회를 1년 다녔어요. 1년 다니고 12월 31일 날 때려쳤어. 13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근데 저는 머리통이 커서 다 기억이 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이곳까지 이사를 왔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예수 믿어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골목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가게를 오가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도 송파에서 다닐 만한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더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나오면서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짐을 풀고 있는데 SK텔레콤에서 설치기사가 인터넷을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동네 대부분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석천동에 달릴만한 교회는
한빛교회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누구실까 했는데 오늘 자기 눈으로 봤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4년 동안 건강한 교회 만들려고, 행복한 교회 만들려고, 재정적으로 엄한 짓 하지 않고 똑바로 단디 사는 목사 모습 보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모습이 헛되지 않았더라. 어제 제가 우리 건축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광급 봉투를 사서 부목사님들이 다 20개씩 접었어요. 접고 저는 서한을 썼어요. 문장이 뭐예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장이 우리가 그 9개 집을 한 달 동안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옥상 방수 안 됐죠. 그리고 단열 안 돼 있죠. 뭐 물 잘 안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9집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었거든요. 도도도도도 띠디덕 빠바바박 띠디덕 이거 한 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문장을 쓰고 총 8개 동, 앞에 3동, 뒤에 3동, 옆에 2동, 총 8개 동에 있는 모든 입주자에게 담임 목사 서한을 쓰고 대봉투에다가 편지 광급 봉투를 20개씩 싸가지고 다 넣어서 문 앞에다 다 붙였어요. 내용인 즉슨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했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속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하지만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좋은 이웃으로 이 지역을 섬기겠다고. 잘했죠. 예. 그렇게 편지를 싹 써서,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몇 장을 쓰면 1800장을 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나눠주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하고 여러분이 한빛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온도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이고 어떤 사람은 차고 어떤 사람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멀고. 근데 그거는요 친하게 지내자고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깝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건강하면 거기서부터 제대로 1번, 2번, 3번 풀어지는 거지, 나와 하나님 사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신념과 가르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영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누구의 선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언으로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크 올려주세요. 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힘이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뽑으신 제자들도 또 어리버리한 인간들이었어요. 베드로 고기는 제가 갔다 와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베스과 고기예요. 고기가 더럽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칼집을 내가지고 그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겨.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튀기면 웬만하면 맛있어. 얼마나 맛없으면 튀겨서 먹겠어요. 그처럼 베드로 물고기는 돈이 될 수 있는 물고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범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 그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새치 혀끝에 있는 말로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0살짜리 젊은 청년 예수님이 3년간 이웃들 앞에 보였던 그분의 삶, 그분의 착한 행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배웠던 그 제자들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자기주관적이고 자기 애가 심하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 도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더라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의 고백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마음에 품고 당당하게 싸우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까 있고 대충 살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막 살았으면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김진호 목사 버전으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두 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10절까지를 붙여서 읽어야 돼요. 세트.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너희들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고 그분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신 이유가 후속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게 쓰시기 위하여, 선하게 가정에서 선한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선하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네 맘대로 살아라.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냥 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방치되어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이유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빛 대신 나를 쫓아서, 빛 대신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쓰려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야. 아멘이시죠? 내가 너한테 구원을 선물로 주니 네 맘대로 살아, 네 멋대로 해, 이 말이 아니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마음가짐이 누구 닮아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야 된다고요. 너희들 선하게 쓰기 위하여, 너희들이 핏된 나를 닮아가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본문이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앞에 얘기가 끝났다고요. 가르침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할 얘기가 더 있어서 말을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앞에 한 얘기 이어서 또 하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봐요. 이 여인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죠. 못된 짓 했죠. 나쁜 짓 했죠. 말 미웃게 하죠. 상처 주죠. 밴댕이 소알딱지죠. 폭력적이죠. 이기적이죠. 되게 못났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너 죽다 살았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대로 죄에서 계속 행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해 본문과 똑같은 패턴인데, 내가 너에게 또 말씀을 하나 주겠다. 내가 추가적으로 너에게 명령을 주겠다. 얘야,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단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용서받은 이 여인을 어디로 끌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던 어둠에서 어디로 끌어내요? 빛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둠에 있지 말고, 더 이상 세속에 문들어 있지 말고 너 빛된 나를 따라 걷지 않겠니라고 제안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복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복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신발을 하나 샀는데 착용감이 너무 좋고 가벼워요. 그럼 복음을 전해요, 전해요? 아, 참. 여러분이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너무 착용감이 가볍고 오래 신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요, 전해요? 복음을 전하죠. 친한 친구한테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사라고. 저는 조정현 장로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조정현 장로님은요, 일기를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써요. 매일. 오늘 아침을 뭐 드셨고 오후에는 어디를 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어르신이 지금 저는 말하면 안 되는데 돋보기를 쓰고도 이렇게 안 보여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어르신이 뭐 저보다 더 잘 보이겠어요? 근데 그 조그마한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제 모가지 자르고 당신 모가지 자르고 해서 그냥 붙이고, 아니 사진을 했다고요.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그리고 이걸 드시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카카오톡으로 오는 일기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읽냐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 돈 주고 시킨다고 하겠어요? 분위기 오늘 안 좋네.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막 내 안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막 느껴지면요, 자연스럽게 뭐가 살아나냐면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가까워요. 그러면 복음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내가 못 느끼는데, 내가 안 가까운데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올해 5월의 마지막 주에 제안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자. 하나님을 느끼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 앉혀놓고 계속 설교하고 좀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공력과 행위와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 선물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갈 줄 저는 믿는 거예요. 파송찬양 부르다가 가고 말씀 들으다가 가고 기도하다 가고 하나님께서 그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여기 앉아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막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져야 되고 진짜로 체험되어야 비로소 그분이 내 예수 되는 거고, 내 예수가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먹어봐야 맛을 말할 수 있죠. 먼저 경험을 해봐야 그분의 온도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사모하고 그분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이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하고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피부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 얼굴을 통해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숨길 길이 있다 없다.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숨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의상 말을 안 하는 것뿐이요. 우리 목사님 맛이 같다. 우리 목사님 업자다. 우리 목사님은 목회가 지긋지긋하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당신은 알아듣는지 한 번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상황을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강대상에 서기 전에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결판을 봐야 돼요. 강대상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해야 비로소 눈에 힘을 주고 여기에 서 있지, 짝퉁 가짜가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엘레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욥기라는 성경이 긴데요. 그 긴 성경이 하나님 얘기밖에 없어요. 율법 얘기밖에 없어요. 정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불법에 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는 욥기가 딱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고 생각해요. 한쪽은 본당에서 예배드려, 한쪽은 복도에서 예배드려. 한쪽에서는 쌍욕을 하고 고성이 오가고 막 분쟁하고 싸우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만희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이름으로. 성경 인용하고 십자가 인용하고 하나님 인용하고 율법 인용하고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행복은 없고 평안은 없고 분쟁만 있는 거예요. 욥하고 새 친구하고 팍 터지게 싸웁니다. 네가 의인이라고 소문은 났지만 뒤에서 구린짓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준 거 아니냐? 너 대답해라. 솔직하게 말해봐라. 이런 얘기 하느라고 40장까지를 다 쓴 거예요. 말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 내가 하늘과 땅을 나눌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낮과 밤을 나눌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과 바다를 나눌 때 너는 어디 있었으며 내가 이 땅의 모든 식물을 심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모든 동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으며 내가 사계절을 만들어서 겨울이 오게 하고 꽃피는 봄이 오게 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너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을 떨고 왜 그렇게 나에 붙어있지 않고 너희들끼리 말로 말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만 했다면 이제 눈으로 직관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동력원은요,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력원을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신앙 행위가 의무여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동력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꽂아 있는데 뭘 돌리라고 하라니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찬양을 한 곡 하더라도 내 안에 막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속으로는 더럽게 부르기 싫어. 근데 뭐 지휘자가 막 저으면서 뭘 해래.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쵸?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코드가 꽂혀 있어야 그분이 은혜를 줘야 뭘 하더라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신앙의 동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그분이 주는 은혜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나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친밀해서 그분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고,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 목사님이 지난 추수감사절 날 그분 특징이요. 추수감사절 날 특별 새벽기도를 열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 아름다운 희생의 헌금 드리자고 7번 설교를 했대. 7번. 매일매일 7번. 그래갖고 그 집 큰딸이 제일 큰 시험에 빠졌어. 이름을 말할 뻔했는데 딸만 둘이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아빠 듣기 싫은 설교 좀 그만하라고. 성도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아니 한 번 했으면 됐지 7번을 설교를 헌금 설교를 하냐고. 내가 아빠 딸이니까 지금 이 교회 버티고 있지 아빠 딸 아니었으면 진지하게 교회 옮겼다고 막 대판했디야. 아빠하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따라 내가 해야 될 설교를 하는 것뿐이니까 선택은 네가 하거라. 그랬다니 아버지가 또 그 딸이 그 아버지요. 팽팽해. 그렇게 한판 붙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사모님이 보니까 그 큰딸이 여기 앉아가고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정말 짜증나 죽겠어. 아빠는 하나님이랑 똑같아. 하나님은 더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다 누룽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옥합을 깨뜨려라. 네 옥합을 깨뜨려라. 자꾸 그랬디야. 그 친구가 모닝을 타고 다녀요. 결혼해갖고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라 날마다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차가 중요하죠. 근데 자꾸 시동이 꺼져. 차가 모닝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모닝을 바꾸려고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갔고 아빠한테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딱 적금이 탈 때 그때가. 근데 아빠가 일주일 동안 매일 주 앞에 드려라 막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요번 주 타서 이제 차 사야 되는데 아빠가 계속 드리라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무릎을 꿇었는데 옥합을 하나님이 더 한술 더 떠. 옥합을 깨뜨려라. 옥합을 깨뜨려. 짜증이 나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한테 명언을 했어요. 이름 말할 뻔했네. 머시기야,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해. 네가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데 딸 편을 들어준 거예요. 막 그 소리가 들려도 못 들은 척해 그랬어요. 왜냐하면 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그 큰딸이 1,000만 원을 찾아서 바쳤어요. 기쁨으로 바친 게 아니라 뒤지게 울면서 바쳤어. 이런 것까지 뺏어가야 되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돈이 없길래 이런 것까지 뺏어가야 되냐고. 그 울면서 추수감사금으로 1,000만 원을 드렸대요. 우리가 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항상 서로 만남 중간에 일어난 일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도 우시더라고. 딸이 드렸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주에 그 오빠가, 여기서 말하는 오빠는 남편이에요. 오빠가 그 우리 결혼할 때 자주 갔던 그 속초인가 강릉에 머구리 횟집이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많이 갔었는데 되게 유명한 횟집 있죠? 그 회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빠랑 거기를 갔대. 머구리 횟집에. 그랬더니 그 머구리 횟집이 손님들이 너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거든요. 2층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창립 30주년인가 해가지고 그 경차 중에 제일 비싼 경차가 있어요. 현대 캐스퍼, 그 트렁크 달린 그거, 그 모닝보다 훨씬 비싸. 1,6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단 한 사람한테 주겠다고 붙여놨더래. 그래가지고 벌써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자기 이름 김머시기 쓰고 전화번호 쓰고 사장님 잘 먹고 가요 쓰고. 왜냐면 설마 그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잘 먹고 가요 쏙 넣고 왔대. 3일 지났대. 전화 왔대. 고객님이 캐스퍼 주인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캐스퍼가 왔어. 왔는데 제세공과를 내라고 하더래. 그 제세공과가 얼마냐 했더니 200만 원이더래. 그래서 타고 다니는 모닝을 팔려고 업자한테 말을 했더니 업자가 140만 원 준다고 하더래. 얼마가 벼요? 60만 원이 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왕 기도한 거, 지난주에 울고불고 바쳤는데 이왕 기도한 거, 하나님 하려면 완전하게 맞춰갖고 좀 하시지 60이 벼요. 또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요, 동남아시아에 차를 수출하는 인터넷 사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당신 중고 매물에 그 무슨 모닝 올린 거 있냐고 그래서 내가 올렸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팔으라고 하더래.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사장님 얼마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 200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제세공과 200 내고 지금 캐스퍼를 끌고 다니면서 온 교인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라고 말 안 했어요. 스산에 있어. 스산에. 우리가 그 얘기를 서로 간증하면서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드디어 우리 딸의 하나님은 아빠의 하나님 이제 빼고 엄마의 하나님 빼고 누구 하나님 된 거냐면 나의 하나님 된 거예요. 눈에 힘이 빡 들어가는데 나의 하나님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건축은 삥 뜯으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헌금 많이 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쓰고 뜻을 쓰고 우리의 삶에 귀한 가치를 쓴다는 것에 대한 가장 최고의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뭐를 써요? 물질을 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집중한다는 증거가 뭐에 있어요? 물질에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자기에게 있는 가장 어렵고 힘든 걸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왜 못 드렸냐? 엄마 아빠가 지나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저한테 몇 번 그 얘기인데 아빠를 보면 목사님으로 존경하고 싶지만 아빠로는 존경 안 하고 싶대. 이번에도 이사를 가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사해보고 간증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사는 5년에 한 번씩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년 만에 이사를 갔더니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들고 가는데 심지어 20, 30대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4층에서 불 나면 타고 내려가는 왕관기까지 다 가지고 갔어. 그거 다시 가져와야 돼. 그냥 꾸덕꾸덕 때 묻은 그 장비들 농은 결혼할 때 샀으니까 29년 됐죠. 그리고 냉장고 24년, 25년 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아들 누워 자는 침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부임하니까 원로 목사님 내실에 침대가 있는데 저한테 천연 라테스라고 자랑을 하셔갖고 제가 꽂혀갖고 그거를 아들한테 줬거든요. 그래갖고 이번에 가면서도 제가 막 침대를 사달라는 걸 야 이건 천연 라테스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놓으면서 먼지가 좀 나서 집사람이 자크를 쭉 열었더니요 그 고무가 싹 삭아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 제가 왜 폐병 걸리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트리스를 바깥에다 집어 던지고 그 틀을 또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틀은 멀쩡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틀은 그대로 놔두고 매트리스만 새로 시켰는데요.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들도 저한테 아빠는 너무 가족들한테 인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미쳐있고 그래서 목사님 100점 아빠는 45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이 말하기를 아빠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 줄 이제는 나도 깨달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제 주정헌금을 200% 인상을 했어요. 재정부에서는 목사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싶은데 사실은 그런 사연이 있어요. 저도 열받더라고. 속상해가지고 주정헌금을 2배로 올렸어요. 올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도를 하나님께 더 드리면서 제 갈 길을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져야 비로소 복음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려요.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신뢰이고 기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 사역을 하재요. 사역을 감당하재요. 이 사역을 시행할 때 반드시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선행 과제가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마다 그 부름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단 말할 때마다 인상 쓰시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결단해요? 해요? 결단해요? 해요?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의 컬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윤영천 목사님 별명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냐? 예루살렘 9년 있다 왔거든.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경험이 있으니까 별명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유는 저 사람이 9년 전에 그 어린 나이에 죽더라도 예루살렘 가야 되겠다. 신혜연이하고 그 기숙사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데서. 여보, 우리 힘들어도 가자. 그래서 결단을 해서 예루살렘 가서 별명이 예루살렘 된 거예요. 예? 예?
같은 남자지만 난 이렇게 속이 깊고 착하고 내성적이고 올곧고 한결같고 아름다운지 모르는 박보영 목사님. 네? 이 목사님이 누님이신 저 수정 누님하고 결혼을 딱 결심해서 결혼을 딱 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정 사모하고 박보영 목사님은요 남매지간 같아.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 평상시에는 부산말로 대화해요. 말이 짧아. 와, 뭐, 와, 뭐, 와, 뭐. 그걸로 다 대화가 돼. 하나님께서는요 눈도 밝고 귀도 밝으셔가지고 두 사람을 부부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사모님만큼 착한 사모님 못 봤대. 나는 잘 못 느끼는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모님 같은 사모님 없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어제는 저는 저대로 여기 조성 집사님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려고 11시까지 난리치고 갔더니 저 사람은 11시까지 짐을 치우다가 짐 복판에 자고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발로 팍 차면서 하루 종일 머리를 내놓고 짐을 다 치지도 않고 인생을 요따구로 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짠해 보이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천국하고 지옥이요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결단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컬러를 만들어 두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 앞에서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전 결단은 안 하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은 후회할 만한 결단을 그렇게 하시면서 왜 주님 앞에서는 미적미적거리고 그렇게 주 앞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분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분께로 달려드세요. 달려드셔서 그분의 부름 앞에 도전하고 결단하고 그분하고 친해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능력을 따라 더 이상 하나님은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장로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딱 고백하고 그분 오른손 붙들고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하기에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과 전도는요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나는 첩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도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지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라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또 그 전도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너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채 오집사님은 지금도 저기 앉아 계신데 그냥 제가 이제 거기 골목을 지나가면요 거기에 있는 종업원은 심지어 주방에 있는 주방장까지 다 나와서 인사를 해요. 내가 뭐 자기들 친척인 줄 아나 봐. 근데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도를 하고 식구가 되니까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멀어지려고 마음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멀어지고요. 가까워지려고 마음먹으면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상가골목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능하다면 그 상가 쪽 골목을 다 전도해버렸으면 좋겠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송파구청장, 서강수 구청장님 부탁해가지고 한빛 거리 막 이렇게 써가지고 아예 그냥 골목을 그냥 막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기대를 해야, 소원을 가져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우리 골프 연장하는 성도님 지난주에 새가족 편입해서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집사님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안해요. 근데 생각해봐요. 연습을 하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15분을 더 넣어줘. 15분 연장을 해주고 나갈 때 사장님 오늘은 15분이 왜 더 나왔죠? 교회 나오시라고요. 힌트. 식당 하는 분은 원래 있는 반찬이 아닌데 계란 후라이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다. 우리 사장님 이거 웬 후라이예요?
교회 나가시자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끙끙 앓고 그러면요 통해요. 제 친구 중에는 되게 내성적인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전도포발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포발이 굉장히 외향적이어야 해요. 막 다니면서 막 못 보는 사람 전도해야 되거든요. 어느 사장님을 목표로 정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20번을 갔대요. 근데 20번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교회 가자 말을 못하고 계속 물건만 사고, 그러니까 사장님 눈치를 챈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할 얘기가 있어서 왔구나. 근데 끝까지 말을 못하니까 사장님이 물건 안 보고 나중에 그래요. 뭘 말하고 싶은지 말을 하라고. 그 쓰지도 않을 거 사지도 말고 더 이상 나 팔기도 싫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되게 궁금해 죽겠으니까 왜 이렇게 와서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애를 먹이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랬더니 저 사실은 신학생이고요. 전도하려고 왔어요. 사장님이 하도 궁금해해서 나중에 사장님이 물어보더래요. 도대체 당신 하려고 하는 게 뭔 얘기냐.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요, 식당 하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요, 다 전도할 수 있어요. 아셨죠? 할렐루야. 신앙의 진정한 기적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정한 기적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안 풀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이 아니니까.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왜냐하면 내 방법이 아니니까.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보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파송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